제가 어렸을 때 신앙 수준의 척도라고 해야 할까요? 신앙 수준의 척도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못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방언 기도를 흉내낸 적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흉내냈는데 제가 주로 했던 방언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쭈쭈바 방언. 쭈쭈바를 계속 외치면요 방언하는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카콜라 방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쭈쭈바와 코카콜라를 섞어서 방언하면, 기도하면 진짜 더 방언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막 통변을 해주시는 일은 없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그 주문을 외우듯 어렸을 때 쭈쭈바 쭈쭈바, 집에 가서 여러분 하실 것 같은데 코카콜라 이렇게 그 주문을 외우듯 방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가 결코 신앙 수준의 척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어느 정도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바람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고침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이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내가 아닌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그 예배 마치고 나면 매 주일마다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복음 기도. 복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 이 복음 기도를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기 전에 마치 사명선언을 확인하는 시간과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받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건강하고 건실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행위가 복음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복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기도와 세 번째 복음 기도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요 뚫어지게 많이 해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뚫어지게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은지 그 판단하는 기준,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아마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렇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될 거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잘 읽었는지,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지,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순종을 잘 했는지, 헌금 생활을 잘 했는지, 말씀을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는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 괜찮지 않은 한 주를 보내셨다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괜찮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해서 눈치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만일 여러분 괜찮은 한 주, 내 기준에 내 판단에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척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대단하죠? 어둠의 세력이 주는 수많은 믿음의 유혹을 모두 이겼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받았던 고난, 또 아픔, 슬픔, 좌절, 그렇지만 저는 입 밖으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아니 내일 것까지 저는 땡겨서 큐티를 미리 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주중에 있는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에 저는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물 위를 지난주에 걸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빵 한 조각으로, 편의점에서 산 빵 한 조각으로 굶주린 5,000명을 제가 먹였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웃어주셔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셨다면 한 주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뿌듯할 거예요. 뿌듯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더,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의기양양,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호감을 더 사도록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기양양,
나의 의로움이, 나의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사랑을 더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찌질함이,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작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유전적 성향이 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유전적 성향이 있다. 유전적 성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위, 노력으로 의를 얻고 은혜를 얻고 대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하신다는 거죠.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항상 신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항상 신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이 유전적 성향을 통해서 신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해서 복을 받겠냐? 너가 그만큼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그 정도의 헌신으로, 그 정도의 노력으로, 그 정도의 헌금으로, 그 정도의 애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더 복 주실 것 같니? 너를 더 사랑하실 것 같니?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 같니? 이 유전적 성향을 어둠의 세력이 계속 사용해서 신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언하는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복음적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항상 돌려요. 항상 돌리게 만들어요. 항상 빼앗아요. 그래서 자꾸 나만 보게 해요. 내 행동을 보게 해요. 내 노력을 보게 하고 내 행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도, 우리 중에서 신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 유전적 성향 때문에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 내 노력.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와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맞바꾸셨어요. 내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고받고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어요. 나의 범죄 기록,
내 형량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완벽한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그래서요, 선물로 주어진 의라고 합니다. 뇌물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것만큼 위대한 교환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와 영원히 형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맞바꾸신 그 교환. 이 교환만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부인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자연스럽게 아내 부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영부인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분에 의해서 아내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남편이 대통령 된 그 존재, 신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내는, 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의 능력이에요. 남편의 의예요. 남편의 공로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신랑의 의로 인해서, 신랑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신랑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얄개시대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얄개시대. 저 어렸을 때 이 얄개시대 토요일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드라마를 봤던 장면 중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굉장히 저처럼 그 개구장이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경을 낀 친구예요. 그 안경 렌즈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막 했습니다. 색칠을 빨간색으로 막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치면서 선생님이 오시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오신다, 수업 시작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떠니까 앞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겠어요? 빨갛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빨갛게 보이는 그 순간 이 친구가 뭐라고 외쳤어요? 네? 다 기억하시는군요. 불이야! 불이야!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에요.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렌즈, 의로운 렌즈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죠. 늘 보배로운 존재예요. 늘 아리따운 존재예요. 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마침내 배우자를 사랑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지긋지긋했던 아내의 부탁, 분리수거. 아내의 부탁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제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정력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한 주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장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독하는 일에 매일매일 성실히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 베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봉사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세, 성경도 못 읽고 찬송가도 못 읽고 그냥 외워서 부르는 찬송, 그런 신세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매일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쇳덩어리로 회개투성이 신세로 매번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하나님께 들어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항상 최상이고 항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기도 첫 번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자살 문제예요. 자살 문제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다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유일한 답이 자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자살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훨씬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살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 아니죠. 유한한 사랑이죠. 제약된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살에 대해서 자살해도 괜찮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복음기도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기도 세 번째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기도 1, 2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복음기도 3, 4번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자됨의 명확한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표시됨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 변화? 옷을 입는 방식의 변화? 귀걸이? 문신? 노랗게 염색하는 거? 모자 쓰는 거? 술, 담배 문제?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하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따뜻함, 관대함, 용납,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뜻함을 경험하고 관대함을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 복음을 경험했는데 변화되지 않기란 불가능해요. 나를 대하는 복음의 방식이 나를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어요. 그 복음은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라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석방된 장발장과 신부의 이야기. 이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 장발장이 이제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집을 찾아갔더니 이 신부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먹을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줘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아서 이제 이 장발장이 이 신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은그릇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그릇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은그릇을 훔치는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신부님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이 신부님을 가격을 해요. 주먹으로 가격당한 신부님이 순간 기절을 하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서 이 신부님 집으로 데려와요. 경찰이 묻습니다. 신부님에게. 신부님,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부님께서 은그릇을 주셨다고 하는데 은그릇을 신부님이 진짜 주신 겁니까? 아니면 훔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은그릇을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화가 몹시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 은촛대를 안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주었는데 은그릇만 가져가고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저 은촛대가 가치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2천 프랑이나 되는데 저 은촛대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제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발장은 범죄자에서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쫓겨났어요. 좋으신가 봐요. 한 달 반 만에 보기 좋게 쫓겨났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미국 유학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집도 미국에 계신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께서 메일로 60개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1, 2, 3순위를 정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3개월 쉬는 조건으로 3개월 쉰 이후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다 하고, 한국에서 집도 다 결정이 되고 사역지도 다 결정이 돼서 저는 신의 아들처럼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 달 반 만에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미국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 때, 유학원을 끼지 않고서는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10명 중에 1명 비자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한 달 반 만에 쫓겨났어요. 통장을 보니까 30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 둘이 있고요, 아내가 있는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때 저의 분노의 게이지, 이 억울함의 게이지가 최극대로 올라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쫓겨난 것처럼 이 XX도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 봐야 한다. 너도 비참하고 억울하게 쫓겨나야지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쫓겨나도록 내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겠어. 이 분노 게이지가요, 이 억울함의 게이지가 최고치를 치는데 몇 개월 동안 이 분노가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면,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은 절대 깨닫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깨닫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깨닫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 반드시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느끼는 분노를 똑같이 느끼게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느낄 수 있어. 나는 책임감, 쓸모없는 책임감이죠. 쓸모없는 책임감. 그러면 이 쓸모없는 책임감은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시고 죄값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부당한 친절이에요. 부당한 친절. 하나님의 부당한 친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대신 원수를 갚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숯불, 여기서 숯불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숯불이 있어야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고 또 추운 밤을 날 수가 있어요. 숯불을 쌓는다는 거, 그래서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숯불은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은혜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의 방법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보이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마음 먹었지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상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고 용납되어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것 같은 사랑할 기회를 줘요. 용서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것 같은 사랑할 기회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에 더 다가가도록 우리를 성숙시켜요. 그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기도 3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풍성함, 이 복음의 아름다움.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99명은 신자를 읽고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에,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99명은 신자를 읽고 하나님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읽혀지는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풍성함, 그 복음의 용납하심, 그 복음의 따뜻함이 계속적으로 읽혀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길에 날마다 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